이삭 가정의 잔혹사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Sad History of Isaac's Family 제목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3절 방금 읽었죠. 네. 오늘은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제가 잔혹사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셨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이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와이프는 이제 죽었잖아요.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원래 또 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가 자녀를 생산 못하는 관계로 하란을 주었는데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여기서는 후처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첩이 아니고 후처. 네, 그래서 다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 하고 그 자손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래서 another wife라고 영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데 주목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나는 내가 죽으면 자식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겠다 하고 니네들 다 독립하라. 네, 물론 살았을 때 주는 것과 내가 죽어서 그들에게 그 소유가 돌아가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예, 먼저 준 사람들은 거지가 되는 수가 많은 걸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장려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적어도 죽었을 때 자기 자녀에게 모든 소유가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제로다. 그러면은 안 가는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한국에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렇게 하는데 한국의 뉴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대요. 그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부모님이 가진 빚이 많았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그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부모의 빚이 또 내한테 오는 거예요. 희한한 법인데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나라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지만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소유를 물려주는 그 전통은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도 있었고, 그죠? 그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자식들이 번창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자녀들이 스포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자기의 소유를 자식들에게 물려줬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니네들한테 아무것도 줄 거 없어. 내 죽어도 가져갈 거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부모로서 가질 신보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도 한 구절이지만 제가 약간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제계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여기까지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좀 장수를 했어요.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사라가 죽은 뒤에도 상당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또 와이프를 맞이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 중에서 한 가지는 죽음의 복인데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생로병사라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요거 이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요즘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생로사래요. 생로사.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그냥 죽는 거예요. 기운이 들어가서. 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약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지만 크고 작은 뭐 병치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나이가 다해서 기운이 재해서 죽는 생로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원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생로사의 축복에서 가장 파운데이션은 물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만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장수하고 잘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요. 그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아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6절에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역사 드라마 보면은 임금이 자기 자녀들을 다루게 될 때에 차별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누가 대를 이어서 세자가 되고 임금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는 아예 죽여버리고 아니면 저 멀리 보내버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거기에서 치열한 여자들끼리의 또 정신적인 싸움이 이래 벌어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를 흘리는 일들이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라. 아예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 자신도 조카로가 있는데 서로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하고 조카 사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싸우는 겁니다. 왜? 복잡하니까. 이게 내 땅이야, 내 자리는 네가 왜 차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아예 미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자녀들끼리도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미리 아예 그냥 비워서 써버려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그죠? 뭐 없으니까. 근데 있으면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미리 써버리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거는 일단 제가 꼭 언급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했기 때문에 6절을 이야기했습니다. 11절부터 다시 했는데, 사라 여종 하갈의 족보가 나오고 결국 이스마엘의 족보죠. 넘어갑니다. 다음 16절. 다시 보면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왕 수울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 아주 외우기 좋잖아요. 그래서 족보 연구를 할 때 이런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연대기를 맞추기 위한 도움이 됩니다.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 나이로 본다면 뭐 그렇게 이런 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늦은 나이도 아닙니다. 40세는. 40세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약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깃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잔혹사의 시작은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미 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 태어나갖고 뭐 살다 보니까 이제 지격지격하고 성격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니만 잘났나 내도 잘났다 이렇게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요거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고 두 국민이 이제 물론 한 사람이지만 이제 국민이 사람이 많아지면 국민이 되잖아요.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국민이 따갈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로 보여지는데 먼저 나온 형이 동생을 섬기는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미리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이제 그 모든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요. 그래서 붉고 전신이 터록 같은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에서의 이름은 뜻은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빨갛다는 거예요. 빨갛다. 그 다음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에돔이라는 뜻 역시 붉다는 뜻입니다. 별명도 이름 자체도 붉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26절에 나온 대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말하자면은 야곱이라 했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도 참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뒤쫓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가는데 안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안 돼! 기억나세요? 이 장면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예요. 이름의 뜻도 그대로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한 발 늦었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전쟁에서 일단은 졌어요. 누가? 야곱이 진 겁니다. 상황이 그래요. 자, 이제 31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birthright이라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에 뭐 어떤 문서화해가지고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건 아니지만 당신이 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를 내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나? 그죠? 동생이. 아무리 쌍둥이라 하지만. 그래서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내가 팥죽 한 그릇에서
뭐 명부 판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난 형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래 네 가져가라 명분.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예요. 타이틀. 형이라는 장자라는 타이틀을 네 가져가고 내가 팥죽 한 그릇 먹을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괘씸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자체를 경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에서의 운명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제 뉴스 한두 가지만 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할지 모르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International Law라는 웹페이지인데 웹사이트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은 거기에 나온 뉴스에 2월 26일자 올해 2월 26일자 뉴스인데요. How the U.S. loses trillions in tax money. 어떻게 미국이 아주 많은 수조 달러를 텍스머니라는 건 우리가 낸 돈이잖아요. 그 돈을 잃어버렸는가? At least 적어도 276.64 billion of taxpayer money was wasted in 2022. There's no real accountability from the government to the customers, the American people. 그러니까 2022년 한 해에 taxpayer money가 낭비되었다고 보는 그 돈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추정된 머니가 276빌리언입니다. 제가 계산기 없는데, 여러분, 여기 누구 계시면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최고로 연봉 높은 의사 지금 현재 한 30만 불 잡읍시다. 누구 계산기 꺼내갖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만 불을 1년에 하면 얼마입니까? 10만 불을 잡아도 300만 불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300만 맞죠? 아마 300만 불을 이제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불이죠. 30 밀리언이잖아요. 30 밀리언. 예, 30 밀리언이지만은 그러면은 30년 하면은 90 밀리언이잖아요. 30년 근무했다 칩시다. 그래도 90 밀리언, 100 밀리언도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돈 한 개도 안 쓰고 연봉 최고의 의사가 30년을 1불도 안 쓰고 다 모았다 칩시다. 그 돈을. 그래도 100 밀리언이 안 돼요. 자, 그런데 1000 밀리언이 1 트릴리언 맞습니까? 1000 빌리언이. 그런데 1000 밀리언이 1 빌리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의사들이 연봉 많은 의사들이 평생도 구경도 못한 것이 1 빌리언입니다. 뭐 인베스트먼트에서 인베스트 했다면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본 것만 생각한다면 평생 일해도 1 빌리언을 못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76.64 빌리언 달러가 웨이스트 됐다고 추정하죠. 엄청난 돈입니다. 한 해에. 그 다음에 다음 웹페이지는 제가 최근에 3월 달에 나온 것으로 추정하는데 3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들여왔던 돈들에 대한 통계가 대충 나왔어요. 보면 2022년도 2월 달 이래로 들어가는 돈들을 해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28빌리언을 소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글씨. 제일 위에 줄. 예,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여 축복의 선두에 서라. 이게 결론입니다. 요절 말씀은 25장 31절 말씀에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는 에서의 말인데요. First sell me your birthright. 이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넘겨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장자의 명분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팔면 안 돼요. 내가 가장이다. 그 명분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좋든 싫든. 그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축복받기 위한 그 목적 하나는 선했는데 축복을 받는 방법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트럼프의 속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속마음까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트럼프의 움직임의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상관 안 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판을 뒤집고 다시 시작한다는 어떤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 것 같아. 내가 빚도 너무 많고 미국의 빚은 지금 현재 만약에 정상적인 이 루틴에서 갚아나가기 시작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빚 못 갚고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빚이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안 되니까 바둑판을 갖다가 엎어버린 거예요. 완전 반칙이죠.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을 다시 딛고 시작한다는 그것이 하나의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이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에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반감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둘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완전히 바둑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떤가? 예수님 지금 오시면 모든 준비된 영적 상태와 삶을 살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선교는 전도는 구제와 선행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루틴에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그냥 아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나 자신이 커럽션 됐다든지,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너무 허리멍텅하게 하겠다든지, 나한테 얽매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사람에게 비위도 맞춰야 되겠고, 정치 활동도 해야 되겠고,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면 성도가. 너무 많은데 가지를 뻗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을 정도로 된다면 바둑판을 한번 엎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을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다 잘한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이 바둑판을 한번 뒤집었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에서와 같은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장자의 명분을 팔은 에서를 통해서 그 가족의 잔혹사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트럼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금 숏 비디오를 봤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렵게 자랐는데 자기가 성공해서 돈을 항상 너무너무 여유가 많으니까 친구들과 친척들과 하면 한 번씩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죠. 예. 적어도 수십 명 모이는데 오면 항상 밥값을 자기가 샀대요. 안 꼴거면 뭐 몇만 불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그죠? 좋은 음식을 사고 적어도 몇천 불은 나오는 음식을 자기가 카드로 다 결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와이프가 당신은 그 사람이 다 당신이 좋아서 오는 줄 알지. 당신 그거 아니라는 건 내가 오늘 증명해 볼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지금까지 당신이 돈을 다 냈으니까 오늘만 딱 하루 각자 알아서들 내세요 하고 당신 것만 페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될까? 평상시에 다 내는 사람이었으니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도 와이프 말 듣고 한번 자기 것만 내고 나머지 계산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단 한 명도 인사도 없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와이프가 내 말 맞지? 당신이 저 사람들이 당신 좋아서 여기 모이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당신이 돈 안 주니까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거예요. 야곱은 약탈자로서 발꿈치나 잡고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 에서는 나의 장자의 명분은 뭐 이게 별수냐? 네가 가져가. 둘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을 귀하게 여길 때 어디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난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즉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회복해서 축복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